더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고,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 배웠는데요. 오늘은 예수의 길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예수의 길을 걸었는데 마지막에는 과연 어떤 예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딱 함축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호산나 찬송하려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그 장면하고 또 성전 청결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 요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네가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로 이제 오늘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린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데 또 어제 왜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 뭐 겸손의 왕이시다 이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어제 알게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과 오늘 제자의 길을 걷는 이 끝자락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부적인 꼭 퍼포먼스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막 찬송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너무 좀 이게 안 맞아요. 우스꽝스러워요. 거기서 군중들은 막 호산나를 부르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이러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그 밑에 깔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분이 오는 건데, 뭔가 이 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뭔가 어마어마한 분이 오는 건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쫄래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신다고, 너 귀한 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모든 걸 양탄자를 깔고 탁 그러는데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군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백마도 아니고, 그죠? 그냥 조그만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이 본문을 종료주일 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정말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지금까지 마가에서는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구체적인 길을 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는 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의 길을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길을 걷게 되면 마지막에 맞닥뜨리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겸손하시구나.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의미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귀 새끼인데 좀 누가 이렇게 한번 좀 타본 거는 안 되나요? 똑같은 겸손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나귀 새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탔던 애들을 거기다 태워가지고요 이렇게 막 놀 수도 있고, 그죠? 나귀 새끼, 그죠? 그러잖아요. 나귀 새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아무도, 부정탄 거예요? 부정타요? 그래요? 예수님이 쓰는 거니까 새 것을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갑자기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확 주신 거예요. 뭔지 알아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인지 알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궁금하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는 그 누구도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초라하고 비천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어린 나귀 새끼,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도 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는, 그 가치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만 그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이해 가세요? 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환영하는데 거기에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겸손의 일은 결단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누가 만나요? 기도한 사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또 묻고 또 배우고 또 물으면서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묻고 들으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만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못 본 사람이 너 못 타고 갈래?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는 타지 않을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이걸 왜 타야 되는데? 발이 끌리잖아요. 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죠? 그럴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란 듯이
주를 믿는다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인지, 주님을 닮아간다는 길은 바로 어떤 길인지, 그걸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이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선택하신 거죠. 결국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그 지점, 예수의 길이 마지막 만들어지는 그 지점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자들과는 이 나귀 새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겉옷을 밑에 까는 그 엄청난 헌신을 했던 그 무리들과는 이 어린 나귀 새끼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주님은 뭘 써요?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주님이 쓰는 게 뭐예요? 아무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죠? 그 낮아짐, 그 겸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자기의 자금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주님을 봐서, 나를 봐서 내가 정말 비천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 주님처럼 이 겸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뭘 써요? 바로 그걸 쓰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나귀 새끼하고 뭐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십자가랑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나귀 새끼하고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하고 연결된 그 무슨 얘기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즉 주가 쓰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주님을 알아서 정말로 겸손과 사랑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요, 이거를 모르고요, 주가 쓰시겠다 알아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가지고, 저거 주님 거잖아.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야, 주인이 쓰니까 가져와. 그럼 이 세상에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막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그래?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달라는데 네가 뭔데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건물 산다고 제가 그때 몇 억 앞으로? 15억 앞으로. 주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15억 앞으로 주가 쓰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주가 쓰는 건 겸손을 쓴다고. 주가 쓰는 거는 예수를 알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걸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 나귀 안장에다가 뭐를 얹어놔요? 제자들의 겉옷이 뭐예요? 제자들의 행위. 그게 나귀 새끼 위에 얹어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닮은 그 겸손과 사랑이 바로 제자들의 행위가 될 것이고, 그 행위 위에, 얀장 위에 예수님이 그 겉옷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계속 배워가면서 아직은 지금은 깨닫지를 못하지만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배운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죽습니다. 맞죠? 그럼 나귀 새끼의 안장에다가 겉옷을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쓰실 거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암시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다 둘러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과
그리고 무화과 사건이 이어지는 것. 입만 무성한 무화과 사건. 그 주님께서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성전이 뭐냐면, 지금 뜬금없이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마지막에 가면 야, 성전이 뭐야? 성전이 나귀 새끼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하신 게 뭐예요? 그 나귀 새끼에 얹어진 그 안장, 나귀 새끼에 얹어진 그 제자들의 겉옷, 바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에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성전을 지금 봐봐요. 예수님께서 봐봐요. 요거부터 할게요. 맨 마지 이렇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둘러보시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은 어디로 가야 되면 요한복음 2장으로 가야 되죠. 처음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똑같은 일을 먼저 맨 앞쪽에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먼저 거기서 먼저 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성전 청결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청결사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 무화과 잎사귀.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의 겉옷과,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누가 타요? 예수께서 타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의 겉옷이 있었죠. 자,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뭐예요? 겉옷. 자,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의 겉옷. 제자들의 겉옷, 무리들의 겉옷. 자, 무리들의 겉옷은 어디다가 깔았어요? 이 벤 나뭇가지하고 이거를 바닥에다가 까는 거예요. 어디다가 펴요? 길에. 예수님의 제자의 겉옷은 나귀 새끼 안장에,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이들은 길바닥에. 겉보기에는 누가 더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길바닥에다 자기 옷을 다 깔아드리고, 그죠? 겉보기에는 이들이, 그리고 찬양도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다윗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노래가 좀 가사가 이상하죠. 가장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는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니죠. 그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가사들을 들어보면 이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진짜 임금으로서 권세를 펼쳐주시고 뭔가 능력을 보여서 그 힘과 권세로 이 나라를 해방하고, 그렇죠? 그 로마를 완전히 예언대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엄청난 놀라운 파워와 그 위치와 그 권세와 통치력을 가지시고 그 힘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주 값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없이 대항 한마디 못하고 칼 한 번 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 저는 무서웠어요. 봐봐요. 이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찬송. 입만 무성한 찬송. 주님은 이런 헌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뭐를 깨닫게 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극적으로 모여서 대단한 열정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인 거죠. 그들의 겉옷은 길바닥이에요. 그들의 겉옷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보지 못한 그런 찬송.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은 보란 듯이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겠어요? 강도의 소굴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가자. 왜 둘러보셨겠어요? 그동안 성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틈만 나면 처음부터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리고 틈만 나면 전례대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즉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성전 안에서 거니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투여하고 말씀을 투여하고 생수를 먹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수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주님이 성전 안에서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현장을 둘러보시고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주님은 다시 성전을 향해 갈 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입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겁니다. 주님은 곧바로 그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창조의 질서가 본인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는 열매가 나오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가 아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앞으로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성전을 향해 가고 있죠. 그 중간에 뭘 만나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죠.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셨을까요? 유대교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잎만 무성한 그 무리들의 찬송 소리가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잎만 무성한 예수의 길을 걷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잎만 무성한
주님이 수없이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한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요, 바로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던지시고 심으시고 또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 그리고 그 성전의 핵심, 그리고 그 안에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있는 그 유대교와 율법, 모두 다 뭐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럼 이거 보세요. 잎사귀라고 하면 성전을 둘러보실 때 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잎사귀 성전. 이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도 하는 무슨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 찬송. 여러분, 열매가 없는 우리들의 이 묵상은 그럼 무슨 묵상이 되는 겁니까? 잎사귀 묵상. 뭔가를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색깔을 적어놔서 떡하니 올려놨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겸손과 사랑이 없잖아요. 아니, 겸손과 사랑이 없는 건 둘째치고도 여러분, 아픈 사람 마음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똑바로 보세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 힘들다고 하는 사람 귀를 기울여서 그 마음 좀 헤아려 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내 얘기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 지금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셔야 되냐면, 묵상을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게 왜 안 일어나요? 묵상을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묻지 않고. 주님, 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이 말씀 깨달아 보니 제 모습이네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자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 때문에.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묵상을 했는데 내 모습을 깨달았어.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엄마,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달아서 내 모습 발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습 발견해요? 발견하셔요? 그리고 발견해서 주님의 나라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강팍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안 돼. 마음을 얘기할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마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게 바쁘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통 뭘로 꽉 차 있어요?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불만, 내 안에 내 생각,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요만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한대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 내 모습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묵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리얼하게 죽이려는 사울 얘기도 나오고, 그걸 용서하는 다윗 얘기도 나오는데 왜 이런 성숙한 깨달음이 왜 안 나와요? 시글락도 나왔는데 자기 시글락이 뭔지도 몰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잎사귀 성전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이렇게 내가 이런 비유도 해요. 여러분, 강아지를 이렇게 때리면 강아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여러분 기르는 개 가서 한번 막 때려봐요. 이게 마음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강아지를 놓고 그냥 막 학대를 한번 해보라고, 막 때려보라고. 그 사람이 우는지 안 우는지. 아마 100% 울걸요? 하지마 그럴걸요? 근데 사람이 울면요, 슬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는 불쌍을 해도요, 사람은 불쌍하지 않다니까요. 자, 제 말 틀려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이게 강팍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둘러보신다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 열매를 맺어서 먹여야 되는데 전혀 열매를 먹일 수 없는 사람, 사람의 시장길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에게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딸 수 있나요? 주님은 처음에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때는 무화과 사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못 배웠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진짜 성실하게 온 천하를 다니시면서 주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서 깨닫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의 길을 걸어가죠. 자, 이 본문의 11장의 구절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태고 여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할 때 지금 나귀 새끼를 타면서 바로 제자들의 겉옷이 거기서 깔려서 바로 이것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얘기를 천명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의 이 겉옷은 어떤 상태의 겉옷이냐면 진리를 듣고 묻고 배운 진리가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지금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들의 겉옷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은, 아무도 걸으려고 하지 않은 주 예수의 길을 이들은 걷게 될 것이고, 이들을 내가 타서 내가 이들이 내 안에서 내 지배 아래서 이들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가 여기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호산나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둘러보십니다. 여기에서 이 중간에 수없는 가르치심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을 여기서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성전으로 가는 그 사건의 잎사귀 신앙,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다시 천명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고 무엇을 확인하냐면 무화과가 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산을 들어 바다에다 던지면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또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또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거니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의 전체적인 지금 이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성전 안은 지금 계속 뭐를 여전히 지금 하고 있죠? 주님이 분명히 처음에 노끈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 엎었죠? 나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분명히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 봐봐요. 매매하는 자, 이거 뭐야? 한마디로 돈 바꾸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돈 파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이 물건 뭐예요? 돈. 주님이 거기서 또 한 번 청소를 하시죠. 이거 가지고 나가. 물건 갖고 다니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전이 내려오셔서 지금 성전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또? 이해, 가르쳐. 자, 분명히 또 가르친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가르쳤죠. 근데 또 안 들었죠. 자, 내 집은 자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자, 여기서 기도가 뭔지는 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가 여러분이 나왔어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예수님이죠. 성전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러면 말씀 안에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듣고 묻고, 그죠? 순종하고 예수를 경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정확히 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것, 만민이 해야 될 것, 기도. 맞죠? 이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니시는 곳이 어디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거니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거니심이 뭐예요? 바로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니시고겠다는 그 증거는 바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게 해요. 그게 마가가 얘기하는 주의 길을 걷는 도예요. 오늘날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40일 철야 기도는 있어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는 있어도 정말 예수께 듣고 묻고 답하고 그 길을 걷는 그 기도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요. 그들은 뭐예요? 찬송할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펼쳐놓고 그렇게 안 맞는 단어를 써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나요? 겸손과 희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누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누가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싸우는 길을 걸어가지 누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돈이에요? 물어봅시다. 강도의 소굴이 돈이에요? 강도가 돈이에요? 강도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에요? 열심히 남을 죽이잖아요. 새끼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고소하잖아요. 고소. 경찰에 가서 막 고소하고. 교회가 고소 안 해요?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고소하고. 허다해요. 허다. 수없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근데 왜 너희들이 왜 그것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명백히 남을 죽이는 게 강도잖아요. 여러분은 소굴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여러분, 소굴로 들어가면 어때요?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강도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집을 들어가는데 강도의 속을 들어가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 얘기를 들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해서 꾀했습니다. 무리들은 그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성전에 가서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을 딱 가르치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말은 맞고, 그죠?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왜?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말씀이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나가다가 들어올 때 저주했죠.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를 만나요 또? 네, 무화과나무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랐죠. 저주하셨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맥을 싹 무시하고요,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응? 자, 하나님을 믿으라.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여러분,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너무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때문에 너무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산 좀 치워주세요. 산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그곳이 개발이 되고 포크레인이 와서 산을 옮기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도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배운 사람은 물어볼게요.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 응답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배웠죠. 예수를 배운 분들은 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더 큰 성전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 성전 옮겨지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려 기도한 적이 그렇게 없어요. 뭐 우리 성도들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저는 뭘 기도해요? 저는 제 산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 산이 뭐예요? 제 산은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게 제 산이에요. 이 산은요, 바로 저예요. 제 자신. 내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게 제 산이에요. 기도를 해서 예수를 배운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복적시키면서 그거를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지, 내 사업 해주세요, 내 뭐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배운 사람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으로 진짜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킬 수 없는 거. 산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 그러나 진짜 기도한 사람은, 봐봐요, 기도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묻고 주님께 들은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은 나를 치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사과 한마디를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당신의 산이에요. 그건 어떻게 옮겨져요? 당신이 정말 기도했을 때,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짜 그분과 묻고 답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 때, 그때 미안해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게 잘못했습니다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네가 기도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거는 그대로 된 줄로 믿어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본 사람은 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던질 수 있다. 산이 문제래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응? 인생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를 치워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산을 치워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산이에요. 이 산이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는 뭐고 또 구하는 건 뭐예요? 구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가 진짜 주님과 기도한 사람이라면 네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자기 자신뿐이겠어요? 그죠? 기도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는 것을 네가 믿어라. 뭐겠어요 그럼? 바로 이게 예수를 안, 예수를 경험한, 예수와 함께한 사람의 뭐예요? 그 이름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이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뭐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못 맺은 인간들은 이렇게 망해.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저 성전처럼 빈 껍데기가 되지 말고, 잎사귀 신앙 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나를 알아서 내 이름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기도 응답으로 이게 갑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산을 들어서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근데 왜 안 돼? 왜 안 돼? 그래서 위쪽이 말씀 경외라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경외가 될 수 있다면,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뭘까요? 봐봐요. 혐의가 있거든 기도할 때,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예요? 실수, 허물, 그의 과오, 그의 잘못, 그것이 있거든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신다. 그 위하고 밑에하고 지금 합쳐야 돼요. 무엇인지 이루어져. 근데 밑에 뭐가 있어? 용서가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위에 거는 뭐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맞죠? 밑에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 경외와 사랑. 여러분, 근데 이게 따로 놀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따로 한번 놀려볼게요.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 권세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 시글락을 막 부셔버리고, 그죠? 우리가 막
주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산을 옮기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진짜 진보가 일어나고 막 돼요. 그런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용서 안 할 수 있는 거죠. 따로 놀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정말 맨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막 해서 막 진짜 그거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용서를 못 하는 거죠. 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간구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 가면, 그렇죠, 죽으러 어린 나귀 새끼 타는 용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진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전현이 나한테 말을, 여러분 진짜 말도요 독하게 하는 년들 많죠. 그죠? 말을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잖아. 그죠? 근데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어떡해? 그럼 그 얘기 듣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진짜 힘들다니까. 그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사랑이 안 된다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그런 거 한번 마음에 딱 꽂혀봐. 이게 용납이 되는지. 그것도 어른한테 들으면 어른이니까 아이씨 뭐 그렇게 듣지만 새파랗게 젊은 년이 그 얘기하면 기분 좋냐?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이렇게 막 막말을 하면 부모가 속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각자가 다 기도를 해요. 묵상을 하고 다 기도하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허물도 용서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도가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안 봐도 화내요. 여러분들은 와서 계속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주로 그런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백날 눈물을 흘려봤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죄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너는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 사람은 잘못한 거 너는 용서를 안 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너를 왜 용서를 해야 되냐고. 여러분, 내가 용서받으려면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용서 못 받고 너도 용서 안 해, 이년아. 뭐야? 같이 죽자. 이제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너 지옥 갈 그쯤에 나는 바로 용서를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고. 원수 갚는 길이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권세. 산을 이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잘못한 거 많죠? 용서합시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아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죄 허물이 용서받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참 진짜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빼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망갈 길을 전혀 만드시지 않으시고 살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뭐밖에 없다. 용서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뭐 용서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마지막 장 제가 안 올렸나요? 권위에 대한 거 나오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뿌리째 마른 걸 하시고, 자 봐봐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또 계세요? 성전에. 이번에는 표현이 좀 이런 거야.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니실 때예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칠 때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걸 가르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에서는요, 이거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뭐예요? 거니시는 걸로 가르치는 걸 대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거니셨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아마 그 전에 있던 막 비둘기 막 다 쫓아내고, 그죠?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성전 청결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왜 성전에서 네가 왜 가르치냐? 왜? 대제사장은 누군데? 난데. 서기관은 누군데? 난데. 장로는 누군데? 난데.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 성전 안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묻겠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얘네들도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얘네들이요, 다 서울대 나온 것 같아. 바로바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사람의 권위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선지자들한테 돌 맞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그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 안 믿었어 임마, 하늘의 권위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나도 얘기 안 해준다. 여기서 이런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거니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성전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거니셔요. 주님은 교회에 뭐 하고 계셔요? 거닐고 계셔요.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닐고 계셔요. 여러분, 거닌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쓸데없이 그냥 거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니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걸어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인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거니시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일까요? 지금도 그 교회,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교회, 바로 해석해 주시는 교회. 지금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을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것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거니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또 막 저주하시고 또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시면서 하는 게 계속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자꾸 안 되고 자꾸 이 산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계명으로,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을 옮겨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런 일을 바로 예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잎사귀 신앙, 잎사귀 묵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끝나면 제가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목자의 전쟁을 저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강요를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표도 조금 이따 이제 이번 주에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후 기도도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 생활들. 그래서 여러분의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래서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래서 진짜 산 옮기기 전쟁.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이게 그냥 또 내버려 두면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통제가 들어가고 뭔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율을 만들어 놔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름 지나고 추석 지나면서 뭔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지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저도 반드시 이 산을 저는 옮기고 싶어요. 제 자신을. 그래서 저는 작정해서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노는 것 좀 그만하고, 놀 때에도 할 거 다 하고 놀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후까지, 묵상은 기본 해서 진짜 여러분의 시글락, 여러분의 산 온전히 잘 옮겨서 내 모습을 진짜 딱 나귀 새끼 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40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